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육 장 1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주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같이 인사할게요. 예, 다시 보게 돼서 행복합니다. 옆에 한번 앞뒤로 한번 쫙 뒤로 버리시면서요. 옆에 사람들한테도 뒤에 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정말 오래간만에 성전에 가득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코로나의 이제 모든 거리두기를 이제는 이제 내려놨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내에도 의자에서 예배설교라는 자리를 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고요. 마스크만 남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 이제 한 달 안에 마스크도 문제도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좀 시원하게 다니실 수 있지 않겠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번에 부흥에 참여하면서 제가 뒤에 앉아서 저도 아멘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마스크 하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체험했어요. 와, 이건 진짜 고생하셨다. 다들 고생하셨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앞에서 찬양하시는 찬양단들 마스크 쓰고 찬양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찬양단들에게도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제 시작이 또 시작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죠. 2년 안에 우리 2년 안에 참 많은 걸 겪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바닥도 봐봤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힘없는지, 우리가 고난 오면, 어려움 찾아오면 그거 금방 극복할 수 있고 문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오고 나니까 무슨 우리가 베드로 같이 됐어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같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만 살려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셨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회심하고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 코로나 2년 가운데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진짜 제대로 죽었잖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 바닥 보였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바닥을 칠 때가 되면 와, 바닥이다 하지 마시고, 바닥 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더뎌도, 올라가는 게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아도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제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갖고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신앙이라는 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지,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셔야 됐을까? 근데 딱 결론은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데를,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근데 천국을 가려면 지옥을 안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어떤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부자가 지옥 가고 나서 그의 간절한 기도는요, 단 하나예요. 처음에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소원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가 소원은,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여기 안 오게 좀 해주라고, 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여기 오면 큰일 난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영상을 좀 틀어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채찍의 고난, 그 고통스러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이게 너무 잔인해서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울 만큼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지옥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먼저 좀 보여주신 건 아닐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표현을 하면, 다솔아 잠깐만 와볼래? 잠깐 빨리 와봐. 우리 다솔이. 우리 말 잘 듣는 다솔이를 제가 한번 예화로 쓰겠습니다. 안 맞췄어요, 우리 다솔이하고. 그래서 갑자기 다솔이를 제가 불러서 당황스러울 텐데, 야, 다솔이라 와봐. 이 앞으로 와봐. 앞에 봐봐. 자, 잘생겼죠? 네네. 우리 다솔이가 있어요. 다솔이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솔이가, 우리 눈에는 이 밑에가 이 불구덩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근데 얘는 안 보여. 원래 어린애들은 안 보여요. 특히 청소년들은 다 안 보이죠. 그러니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는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만일 부모다. 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놔둬요? 내 새끼 아니니까. 얘가 제가 다솔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막아요. 근데 다솔이가 저보다 힘이 세. 막 갈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막아야 되죠. 그러니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뭐냐면, 얘가 여기를 가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보여주지 않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가 죄의 대가로 지옥을 간다라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너희가 만일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모르겠지만 지옥은 이 고통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옥의 고통은 뭐냐면 이 고통이 죽을 듯이 아픈데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았겠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만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소리가 가려고 하는 걸 막고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영상이, 그 고난이 어떤 건지 우리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Thank you for the
네. 예, 이제 그 부활의 모습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통의 죽으심,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마지막에 죽어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잔인하죠. 고통스럽겠죠. 근데요, 지옥은 더해요. 예수님 입장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옥을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니 당신이 이 고통 지면서 이 고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멈춰 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는 그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죄값을 치렀으니 더 이상 너희들이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고난 주간을 이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이스터 데이라고 이스터 브레이크라 그래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신 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아파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통을 당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통으로 끝났다라면 그것은 이게 아마 이 고통이 우리한테 영원히 돼야 될 거예요. 근데요, 고통은 끝났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고난의 죽으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이 고난 가운데 있을 필요 없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고 그것이 천국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으며까지도 이것을 보여주신 건 사랑이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린 죽어요. 죽죠.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두렵죠. 그런데요,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하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한테 놓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것이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매매고 있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너희들은 아파야 한다는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가 어떻게 천국 가? 넌 못 가. 넌 죄인이잖아. 그런데요, 이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여러분이 떨 필요가 없어요. 맞아. 야, 너 무슨 잘못했잖아. 뭐 잘못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천국 가는 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을 가는 이유는 누굽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무기이자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게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의 종은요, 죄에게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죄의 종은요, 불의의 무기예요. 악한 데 무기가 돼요. 악한 것들 사용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은요, 의의 무기가 돼서 의로운 일에 사용돼요. 그리고 죄의 종은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천국이에요. 죄의 종은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과 돈 둘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느냐,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안정감을 주느냐, 한번 딱 보시고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돈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면 아직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분들은 절 주셔도 돼요. 돈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전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써야 될 때 많아요. 눈에 보이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면 그때부터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야지 돈은 절대 그러면 돈만 그러냐? 아이들한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또 돈 말고 어떤 게 있는지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전 돈보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돈보다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이 뭐냐면 건물 빨리 사서 건물으로 그 다음에 세 받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돈을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빨리 벌어서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사람들을 요즘에 그 족을 이름을 파이어족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불태워서 확 불고 그 다음에 그냥 쫙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냐?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의 종이래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즐겁고 하나님께 아닌 세상 것이 더 즐겁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번에 집회를 했잖아요. 안 감독님하고 우리 권세강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 두 분이에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본 분들의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붙들려 살아요. 근데 설교를요, 저는요, 그래서 저거 1시간 정도 할 줄 알았어요.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2시간 10분 하는 거예요. 좀 막 속에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길게 하면 우리 교인들은 안 올 텐데. 근데 제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권세강 목사님이, 안 감독님이 그 정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길게 하시는? 본인도 10시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들을, 그게 얼마나 강하면 그걸 주시려고 그 시간 동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힘들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영화관 가도 2시간 동안 영화 보는 거 우리 전혀 안 힘들어 하거든요. 드라마요, 2시간, 3시간 봐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축구 경기장 가가지고요, 2시간 동안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포트라고 하는 그 팀마다 서포트들이 있는데요, 2시간 동안 경기할 때 선수들과 똑같이 이렇게 손 들고 2시간 동안 뛰어요. 2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교인들 여러분들 1분만 뛰게 하면 다 갈 거예요, 집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 정도로 안 기뻐하더라고요.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여자 청소년들에게는요, 열광하는 단어가 3단어예요. 영어 단어거든요. BTS. 이 BTS만 이야기하면요,
전 세계에 이 BTS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 군대예요. 영어로 아미. 얘들은 BTS에게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얘들이 아직 군대를 안 갔거든요. 군대를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제 국가한테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 얘들을 보내라. 전쟁이 일어날라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아미들이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전 세계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열광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이게 제가 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얘들 이름만 부르면 모든 우와 하고 얘가 생일이 하나가 BTS 중에 하나가 생일인데 이 생일이라고 얘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가 했더니 KTX 그 기차를 있잖아요. 기차 전체에다가 양면에다가 사진을 붙여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뭐 예수 부활하시는데 이 프랭카드 하나가 아니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KTX 기차에다가 다 붙여. 어마어마한 그들의 수입이 수조예요, 1년에. 상상이 안 되죠. 팬층이 그만큼 많아요. BTS가요, 얘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BTS가 얘들한테 선물을 준 적도 없어요. BTS가 만일 얘들한테 선물 주면 걔들은 선물을 갑으로 놔줄 거예요. BTS가요, 얘들한테요, 고작 해야 뭐 해줬냐면, 한 애들은요, 막 열광하는데요,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으면 걔는 거의 미쳐요. BTS가 나한테 글 하나 보내주면 편지 하나 보내줬다, 손글씨 하나 보내줬다, 사인 하나 해줬다, 거의 열광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열광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말자고요. 정부도 이제 내려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 외에는 여러분 더 이상 안주해서 그곳에도 머물러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여러분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일어나십시오. 회복합시다. 회복해 일어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머물러지 마시고 일어나시자고요. 한 사람께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음처리 다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저렇게 방음해도 시끄러울 거다, 밖에 소리 들릴 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회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진짜 최고 높이 막 이 하이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 권세관 목사님 흉내를 낼게요. 이분이 하시면 제가 이제 흉내를 낼게요. 이렇게 하셔요. 이게 마이크도 특수 마이크거든.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이렇게 1분을 하세요. 1분을.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보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시냐면, 빨간 피가, 게이지가 얼굴이 빨갛게 올랐다가 딱 멈추면 그리고 막 찬양, 진짜 드럼 치는 친구가 막 했거든요. 더 키우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몰래 나가봤어. 한 바퀴를 돌아봤어. 안 들려. 여러분 이제 큰 소리 치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옆에 들릴까봐, 방해될까봐 걱정하지 마. 여러분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일어나 봅시다. 한사람교회 지금까지 여러분 이 한사람교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여러분은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전하고 다음 세대가 천국 가게 만들어야 우리 일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대강 살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립시다. 드리려면 해야 되는 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사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했다는 건 물에 푹 빠졌다가 물에 건져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물로 주지만 원래는 물에 푹 잠갔다가 올리는 거예요. 죽었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다시 산 것 같이. 그러면 내 생명이 아니고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여러분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는 드렸어요. 세례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우리 6장이잖아요.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정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엔데믹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선포에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제 여러분 두려웠잖아요. 정말 많이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잘 해왔잖아요. 하나님 잘 지켜주셨죠? 믿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프셨고 힘드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잘 끝났잖아요. 생명까지는 건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 생명까지 건들 수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못 건들거든요. 진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삽시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짚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손을 들리고, 용기한 하나님 주보혈이 내 영.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내가 결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죄인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세상에 이끌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앞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죄에 대해 죽으시기 위해 당신의 그 피를 흘리셨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